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패션,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란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는 극렬한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함이나 열심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은 여러분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축복에도 열정이 아주 강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한데, 파란만장한 삶을 산 끝에 큰 복을 얻게 된 그 유명한 사람 야곱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찬송을 하셨는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 야곱이죠. 그의 축복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남달랐습니다. 그 열정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였는데 그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복을 차지하려고. 세상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서로 먼저 나와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으면 이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나올 때 먼저 나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겠어요. 장성에서도 그 열정은 식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기가 갖지 못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계략으로 자기가 차지해버린 그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Give me your blessing. 당신의 복을 내게 달라. 아버지, 장자라고 형한테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내게 달라. 정해진 그 형의 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버지께 나와서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터에서도 그 열정은 계속되죠. 일생이 바로 열정이었어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삼촌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계략을 세워가지고 삼촌의 그 튼실한 양들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한 축복에 대한 열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부요하게 했고, 그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했고, 그리고 그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열정.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축복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입니다. 올해는 우리도 그러한 야곱과 같은 열정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정이 가져다주는 그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change fate. 운명을 바꾼다. change, 운명을 바꾼다. 열정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운명들이 바뀌게 하는 것은 바로 열정이다. 열정.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운명이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blessed, 축복한지라. 축복한다. 여기 겨루었다는 말은 이 마치 그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처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평소 기질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치열한 열정과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와 목적을 위한 열심과 몸부림의 DNA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려고 열정적으로 했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overcome이란 말인데 어떤 상황을 압도하거나 정복하고 극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을 향한 열정은 여러분 천사의 생각까지도 압도해버리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압도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제야 그는 알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축복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사실 자신이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그에게 만족을 주거나 평안을 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였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야곱의 그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축복과는 세속적인 부나 물질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은 사람들도 경쟁하는 것이기에 항상 위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물질이나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들로 인해서 위험과 또한 위협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염려나 두려움에 쌓여 살던 그런 안 좋았던 운명이 이제는 안전하고 염려 없는 좋은 운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한다. 운명이 바뀌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열정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열정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했다.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그제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그 복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 이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복이구나. 또 자신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아직껏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안 그 복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온 것을 아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살 때에는 야곱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씨름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구하십시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막 씨름을 했는데 씨름이 끝난 다음에도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붙잡고 복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가 바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형상.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았구나라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에 보면 구약의 대표 선수, 열정이 많은 대표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다윗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다. 이 간절히라는 말이 열정으로 찾단 말이죠. 무리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여, 영혼이 갈망했단 말도 열정을 가했단 말이고,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앙무한단 말도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을 찾는데 열정이었고 육체도 하나님을 찾는데 열정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열정이 바로 다윗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신약의 열정에 대한 대표 선수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했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열정이 있었던 바울이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또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고 능력과 많은 권세를 부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란 말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바울이 한 고백이죠. 또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열정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정을 무엇에 쓰고 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하는 데 쓰십니까? 어떤 사람 막 열정에 밤늦게까지 절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잘 쓰고 계십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씨름입니다. 결코 편한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로 내모르셨고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어요. 삶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외로웠고 힘든 과정에서 투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씨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름하는 사람이 쉽게 씨름을 한다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씨름한 사람을 보십시오. 삿발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열정적으로 나를 찾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로. 너희가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정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의 사랑은 모든 죄도 덮어버린다. 디도서 2장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정이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있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근심의 밤이 지나고 새롭고 찬란한 행복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열정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blessing,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축복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가 이제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변화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야곱은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이긴 자. 남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이긴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의 축복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특별한 영광을 얻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부러워요. 부모로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있네. 그러니까 도장에 새김과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다 도장에다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가지고 금태로 물려가지고 그 두 보석을 에봇, 제사장의 옷, 그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대.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두림과 우림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달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12 아들들 이름을 도장에다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라요. 금태로 싸가지고 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이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거기에다가 12보석을 달았는데 거기에다는 하나하나 이름을 각각 새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옷에 달아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판결할 때도 그 이름을 달고 판결해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에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은혜의 복을 얻는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풍성하게 이르게 되는 것은 부지런함, 열정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기를 간절히 열정으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정 있는 기도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야곱의 그런 열정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너 지난날 잘못했으라고 지적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열정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 열정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핑계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의 기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하면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도 보니까 바울의 열정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더라. 바울은 그 형제들의 얼굴 보기로 열정을 가지고 힘썼다. 또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뜨겁고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에스더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열정으로 구하라 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나라도 구하는 것 아니고 나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시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도 보면 열정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 초대교회도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초대교회는요 간절히 열정으로 빌고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심과 열정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에스더 같은 위대한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큰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라면 그는 복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쫓는 사람. 복을 쫓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우리도 악을 쫓지 말고 죄를 쫓지 말고 여러분 복을 쫓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과 열정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인 사람은 여러분 남을 악평하거나 비판하지를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을 악평하고 핑계하고 시간 나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가만히 성도들 보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을 악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뛰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을 향한 열정은 한마디로 긍정하는 것이죠. 긍정. 올해는 우리 모두 요수아나 갈렙처럼 긍정만 말하고 긍정만 우리가 바라보는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하세요. 하나님 올해는 내 병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 부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는 긍정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지 않고 복을 얻고 생존하는 우리를 드러나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